할렐루야.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은 우리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토로 귀환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시편의 글입니다. 우상이 충만한 곳 바벨론에서 많은 고역과 고생을 하다가 본국 이스라엘 고토인 팔레스틴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구속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시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 백성을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갇힌 자들의 결박을 풀며 병자를 회복시키시고 바다의 선원들에게 능력을 보이시며 자연과 인간사를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묘사함으로써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은 제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1권은 1편부터 44편까지고요. 제2권은 42편에서부터 72편, 그리고 제3권은 73편에서부터 89편에, 또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편 107편이 속해 있는 것은 이제 제5권에 속해 있는데요. 시편 전체에서 이제 29편인 감사 예배시 가운데 18편이 여러분 시편 이 제5권에 그러니까 107편부터 150편 사이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5권에 속해 있는 전체 44개의 시 중에 16개는 다윗에 의해 쓰여졌고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07편은 작자 미상으로서 제5권의 첫 부분답게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가슴 벅찬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감격스러운 구원 행동을 구체적으로 재음미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은 매우 단조로운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고받는 형식의 노래로 불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는 같은 말씀이 2절 또는 1절, 건너 1절씩 되풀이해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옴에 대한 감사가요.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430년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극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성이 죽임당하는 유월절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이제 구출되게 되는데 이 강팍한 바로가 여러분 바로 놔주는 게 아니죠. 또 이제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 군대 600승의 병거로 쫓아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진퇴양난의 그 극적인 순간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있다가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권능을 드러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했는데도 그들은 이제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러분 원망불평하고 여러분 그 순간을 구원받은 순간을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할 수 있는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일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결혼기념일, 생일을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레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먼저 이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동안 장사 지냄을 여러분 상징합니다. 또 초실절날은
첫 수확한 곡물 이삭 한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고요. 오순절날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두 번째 거둔 곡식단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날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성령 강림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 신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고요. 대속죄일 7월 10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대속하는 용키푸데이.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것도 사역이죠. 더 나아가 수장절이 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알곡은 천국 공간에 불신 영혼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는 이 수장절을 우리가 사실 추수 여러분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장막절의 유래는요. 애굽에서 해방 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걸로 생각하고 그들이 아론을 독촉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분노한 모세는 이제 가지고 내려던 십계명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아론을 준동하여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만들었던 그런 모든 여러분 그 주동자들을 이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인들에 의해서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래 이제 모세가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십계명을 허락한다는 의미가 있었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한 것에 크게 감동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십계명을 보관할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를 자발적으로 여러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에 성막 재료로 모든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로 산에서 풀이나 나뭇가지 등을 꺾고 집을 만들어 7일 동안 그 안에 거하며 큰 기쁨 속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의 다른 명칭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거두어 저정한다는 의미죠. 즉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가을 추수에 대해 감사절을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유대의 교회에서는요. 지금도 이 초막절을 중요한 명절로 구약 율법에 따라 기념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은 오늘날 양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경 정도에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영국의 전통이었던 추수행사에 유래했습니다. 성경의 교도들에 의해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제 1620년 여러분 이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왔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789년 11월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에 의하여 처음으로 국경일로 제정이 되었죠. 이후 날짜가 변경되거나 폐지된 적도 있었지만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주일을 미국의 국경일로 명령했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결정하여 공휴일로 지정하여 아주 땡스기빙이라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크게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이제 장로교회, 이제 우리 1904년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결정하는데요. 여기서 서경조 장로가 조선에서 개신교가 흥황해짐에 대해 감사하자면서 감사절을 제정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일단 그해 1904년 감사일은 11월 10일 목요일로 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뒤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 노회에서 양력 11월을 마지막 목요일로 추수감사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감사일을 음력 10월 4일로 정하고요. 애국전도를 위하여 강도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연보하여 성교비에 충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21년 장로회와 감리회의 연합협의에서 한국개신교회 추수감사일을 매년 11월 둘째 주일 후 수요일에 기념하기로 결의를 했고요. 제10회 총회에서 채용하여 전국 개신교가 이것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현대 한국교회에서는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는 하지만
딱 여러분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추수감사절은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을 우리가 그 유래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세상의 애굽에 더러운 제약된 습관들을 제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린 다 마귀에게 속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에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실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또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여러분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온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동서남북 각지로부터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셨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일시적이 아니라 신실하며 영구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강구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팔레스틴 땅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응답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역사상 두 번의 흩어짐, 디아스포라가 되어졌고요. 두 번의 고토 기한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분사는 BC 586년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이 공격,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그때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구별되게 우상을 숭배치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에레비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여러분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고토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두 번째 분사는 AD 70년 여러분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분산이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독립국가 이스라엘이 세워졌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고토로 귀환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순수함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계획 가운데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셔서 이방 민족들의 핍박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바벨론 땅에 팔레스틴으로 고토하고 귀환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감격과 감사를 오늘 찬양으로 시편 107편을 표현해서 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불순종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돌이켜 보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에 아시는 이제 권사님이 너무 몸이 편찮으셨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은 세댁 때 처음으로 이제
이 개척교회, 우리 같은 이런 개척교회, 지하교회 그 사모님한테 전도를 받고 그 교회를 처음 나가셔가지고 45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신 74세 되신 신실한 권사님입니다. 사모님이 이제 소천하신 지 오래됐지만 또 몸이 편찮으셔서 중풍으로 15년을 이렇게 몸져 누워서 목사님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권사님께서 그 큰 교회의 살림을 다 맡아서 이 원로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평생 동안을 이제 한 교회에서 섬기셔서 그 교회가 60주년일 때 권사님이 공로상을 이제 받으신 것이죠. 근데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서 일생 동안 여러분 건강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장기를 우리 몸에 있는 이 중요한 장기를 7개를 이렇게 수술해서 떼냈고 그 장기가 떼어진 곳마다 이게 신경 통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 이제 집사님께서는 사업가고 아드님도 사업가인데요. 굉장히 이제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뭐 이제 가족 여행을 가자고 콘도를 잡아놓고 그러지만 권사님은 여러분 45년 동안 한 번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거른 적이 없고 그 교회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을 하신 것이죠. 예배 수전을 들었던 분인데요. 정말 권사님이 너무 몸이 아프셔서 제가 갔더니 막 저를 껴안고 우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1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죠. 이 죽은 몸같이 되어버린 뼈와 가죽만 남은 이 권사님의 육체를 다시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면서 이 2시간 동안 회개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권사님 말씀이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여러분 유익인 거예요. 혹독한 고난 속에서 이 세상에 집착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져 나가게 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는 사모할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정말 제가 고개가 절로 숙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이나 물질이나 다른 여러 문제로 힘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보면 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시편 107편 4절에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감싸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줄인 자들에게 풍부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해야 한다고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광야의 산과 같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으며 동시에 영혼의 방탕한 삶을 경험했죠.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지나가는 동안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르게 되는 곳이며 물과 음식이 고갈된 장소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이는 이곳을 지나가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여러분 광야의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고 필요한 모든 물품을 공급해 주셨죠. 곧 안전한 성에 다다도록 인도하시며 피난처 음식과 음료를 공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결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자신들이 직장에서 매달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사니까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로의 손에서 저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매사의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하자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냐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이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홍해를 갈라 애굽 군대를 막아주시고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먹이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친 광야와 요단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저들은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믿음으로 광야 40년의 괴로움을 인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한날의 괴로움은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천국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영적 성숙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증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한 과거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미래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현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간순간을 겸손하게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요단을 건너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4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여러분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2020년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여러분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외적인 어려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 것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일들과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과 좋은 음식을 가졌으면서도 한 접시 음식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소화기관이 좋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돈 많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우리는 한 끼에 먹는 것은 한 그릇뿐입니다.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그 몸에 입는 것은 한 벌이지 여러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끼의 식사를 앞에 놓고 감사하며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제를 생각하며 괴로워하거나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우리에게 삶의 소중한 지혜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루씩 한 가지씩 해결하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괴로움이란 말은 여러분 헬라 원어로 카키아인데요. 이 카키아라는 악하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루로 보셨습니다. 잠깐 사이에 지나가는 것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죠. 지금은 만찬의 시간이고 지금은 찬송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으로 여겼던 것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은 잠깐 지나가면 될 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잠깐 후에 부활하실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날의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순교사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요, 로마 사람들이 온영극장에 콜로세움에 초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한 여인이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마구 달려오는 사자를 보자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막 울죠. 어머니가 그때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고통이 당장에는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만 참으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사람의 일생은요, 잠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라고 시편 90편에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이 순식간이라는 것이에요. 100년도 못 사는 우리네 인생인데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통한 고통을 못 이겨내고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큰 충격의 소식을 들었죠. 그 유명한 이 개그맨이 어머니와 함께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그 개그맨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 집회를 다닐 정도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피부병 때문에 자기 이제 비관하고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KBS 그때 인간극장이라는 프로를 한 편 봤는데요. 그 프로에서 어떤 어머니가 나왔어요. 60대 초반의 어머니인데 너무나 얼굴이 아름다우세요. 근데 이분은 두 팔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처녀 때, 이 3교대 하는 공장에서 이 3D 이 직종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너무 피곤하니까 졸다가 순식간에 이 기계에 손이 들어가서 두 팔목이 잘린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또 이제 은혜 가운데 좋은 남편을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살다 보니까 아내가 여러분 우리가 손목이 없으면 두 손이 없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리하는 것도 힘들고 빨래하는 것도 힘드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이렇게 도와주고 열심히 살다가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여자하고 이제 살림을 차려서 이 어머니를 버려버리고 이 어머니가 혼자서 이 손목도 없는 이 어머니가 두 자녀를 훌륭하게 길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딸을 낳아서 이 아들, 딸이 손자, 손녀를 낳아서 어머니 생신에 와가지고 이 음식상을 차려주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은 두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길렀다는 거, 그 얘기를 하실 때 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아요. 지체장애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서 여러분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시간 낭비하거나 죄짓는 방탕과 쾌락에 사용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사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서 1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자기 형편에 따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안수하여 전가시킨 후 죄인은 자신의 손으로 그 제물을 잡아 피는 다 양푼에 받고 제물을 조각조각 자르고 각을 뜬 다음에 내장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 제사장에 가지고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피를 다 번제단 밑에 쏟고 또 번제단 네 뿔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바르죠. 번제단 네 뿔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각을 뜬 또 내장을 이제 번제단 석쇠에 놓고 다 태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너의 죄가 사함 받았으니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고 안수해주고 이제 제사함의 축복을 해서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제물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자신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번제단에 자신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삶,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읽었습니다만 이 등산하는 사람들은요, 이 정상을 자주 쳐다보지도 않으려니와 또 아래를 자주 내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산을 고지대로 올라가는데 아유 저기 언제 다 올라가나 자꾸만 또 멀어져가는 밑에를 보고 아유 저 아래 언제 다시 내려가나 이러면 여러분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요. 이런 생각에 힘이 자꾸 빠지고 결국 산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우 제가 지난 토요일에 오랜만에요 용마산에 올라가 봤어요. 한 몇 년 만에 올라간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든지 처음 입구부터가 숨이 차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응? 또 올라가서 언제 내려오나 그러니까 중간에서 다시 돌아올까? 그래서 참고 올라갔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려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올라가기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오직 내 앞으로 한 발짝만 최선을 다해 올려놓을 뿐이죠. 그렇게 하면 정상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죠. 당장에 한 시간이 이어진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세계 역사나 개인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건을 모아놓은 것이 곧 역사인데요. 한 개인의 하루하루에 살아온 날을 총 집합해 놓은 것, 이 모아놓은 시간들이 곧 한 개인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현재에만 매일같이 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 앞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앞에 최고의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한 개인의 살아온 인생의 역사의 결과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녹이 쇠를 갈듯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현재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마저 그저 여러분 무의도식하며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이 피처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 일하기 전에 실패할까 봐 걱정하느라고 고생이요. 일하면서 수고하느라고 고생이요. 끝나고 결과를 걱정하느라고 고생이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볼 때 그때는 죽을 것 같은 시련과 고통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괴로웠던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과 함께 그 힘든 날들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언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지금 힘든 시간이 이것도 지나간다는 걸 세월과 함께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간다면 마지막 이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때 후회 없는 생을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을 보십시오. 시편 107편 여러분 10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감옥과 같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대가로 어두운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흑암과 공고와 이 쇠사슬 같은 이 불행 속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에 임한 절망이었죠. 이스라엘의 불행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인 반역의 결과로 주어진 징계라는 거예요. 그 반역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율법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선택된 백성들은 원수들에게도 포로로 잡혀서 자유를 상실하는 노예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부여받은 땅 가나안 땅에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들 하나님이 없이 비틀거리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들을 방패 마개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
이방의 민족의 다시 노예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고의적으로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가 제거되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죠. 신약의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고난을 통해서 해결시킨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없이는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상태의 삶을 사는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도와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쏟지 않은 거죠. 그때 그들은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에스겔 제사장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우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영적 투쟁을 하고 신앙을 지킬 때,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응답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졌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압박과 공경에서 해방되어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감사를 드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감사라는 뜻은요, 찬양하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다, 이 감사하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여호와께 행한 과거 일에 대하여 감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감사를 드린다, 이 감사하라로 번역된 호두는요, 야다의 사역형입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요, 무슨 뜻이냐면 던지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파생된 여성 명사가 토다예요. 토다. 토다는 감사 혹은 감사드림을 뜻하는데요. 감사드림이라는 말은요, 시편에서 특수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감사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감사드림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배 의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표현인데요. 사실 여러분, 감사를 드릴 때 즐거움의 소리와 감사의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가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며 또한 이스라엘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이 시편 118편 27절에서 28절에 절기의 준수 자세가 나와 있어요. 이 시편 118편 27절에서 2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우리들의 마음의 제단을 십자가에 단단히 맬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시편 118편 27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라고 했는데요. 이 시인이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의 어둠에 빛을 비춰 주었는데요. 이 빛을 비춰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라고 했어요. 여기서 절기 제물로 여러분 번역된 명사 하근데요, 거룩한 절기입니다. 절기의 희생 제물인데요, 이 희생 제물을 거룩하게 준비시켜라 그랬어요. 이 절기는요, 히브리인의 구전율법인 미슈나에 의하면 히브리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장막절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꽃다발로 번제단을 장식하며 그 주변을 돌며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단의 넷불이 뿔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뿔은 바로 제단의 위엄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시편 118편에서 시인이 이 뿔에 주목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가지고와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권면인데요. 하나님만이 어둠과 공경 가운데서 빛을 비치시며 참되고 온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 역시 이스라엘이 제단 앞에 나오듯
예배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는 뜻인데요. 성도는요, 십자가에 자신을 고정시키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능력과 구원을 빛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가져온 희생 제물을 제단에 단단히 고정시킬 것을 명하고 있는데요. 이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는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희생은 제단 앞에서 잡는 짐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며 제단불에 우리 스스로를 매는 산 제사이다. 희생 제물이 줄로 제단불에 매었듯이 우리의 심령은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영적 제사에 몰입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희생 제물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죠.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받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가는 짐승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짐승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반항을 하겠죠. 소를 끌고 오는데 소가 여러분 도살장에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그냥 들어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엄청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 반항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 이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히 죽여 제물로 드리는 순간 어떤 존재도 더 격렬하게 저항하며 몸부림칠 것은 분명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려 한다면 나 스스로를 주의 제단 앞에 단단히 묶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와 죄를 향한 욕정을 잠재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로 우리 육신적 자아를 죽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패한 심성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래서 잠시라도 영적 경계를 늦추게 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며 심하게 우리가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망치려고. 그렇게 우리는 매일 우리 심령,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점검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단히 메어두는 결단과 노력, 영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손색이 없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메어두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오히려 고정된 십자가에서 자신을 풀어놓고 본능과 본성에 충실한 제약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스스로를 주의 제단 앞에 든든히 묶여둘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점검하고 여러분들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해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광야의 훈련학교 과정에서 고난을 통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 때 우리는 원망불평하거나 불신앙으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시간과 함께 지나갑니다. 성도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마땅한 신앙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하게 원하시는 것은 값비싼 재물도 수많은 연보나 번제도 아닌 성도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온전한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수고하는 것 역시도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성도의 희생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들이 상실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갖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인자와 기사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